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6월은 우리 교회가 예배의 달로 정하고 나아가는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가정과 사업터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니면 여러분들이 홀로 독방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예배 드리든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예배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열매를 맺고, 자녀들의 열매를 맺고, 건강의 열매를 맺고, 부귀의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구원받은 자의 귀한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의 그러한 뜻이 뭡니까? 앞에 이러한 일을 말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일을 행하라.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줬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거기에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의 구원에 관한 이론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론을 바탕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나무로 비유해 보자면 로마서 첫째 부분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부분은 나무의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좋은 뿌리가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바탕으로 이제는 열매 맺는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 열매로 그들의 삶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물론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지혜의 책, 그래서
탈무드라는 것을 많이 읽고 그 자녀들에게도 교육합니다. 그 탈무드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그렇죠? 감기에 걸리거나 사례가 걸리게 되면 재채기를 합니다. 에취 하고 크게 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더 큰 소리로 기침을 하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선남 선녀가 사랑하는 것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숨기기를 그렇게 원하고 몰래 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면 티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기침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티가 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자세에 관해서 알아볼 것인데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예배자가 어떠한 정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가. 또 하나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하여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예배자의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자의 마음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예배 마침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이 기뻐. 날아갈 듯 기뻐. 그리고 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참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니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행복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에는 한결같이 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드림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드림은 미래를 향하여 심는 씨앗입니다. 드림은 거룩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고 희망찬 미래가 열립니다. 꿈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꿈을 꾸는 자들은 자신을 드릴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순간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드리면 보게 됩니다. 드리면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드림은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물이요 진정한 드림입니다. 무엇보다 드린다는 것은 먼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은 것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드리기 위해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 것을 드린다면 힘이 들지만, 내 것을 드린다면 아깝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자녀도 받았고, 물질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행복한 가정도 받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달을 때 감격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영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받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것이 없이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물이 어떤 겁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중반부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영적 예배, 즉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먼저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모범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드려졌습니다.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하나님께 드린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에 받으신 채찍으로 저와 여러분을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영생을 받았도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시거나 유시적인 질병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질병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원로 장로님 손자가 단인데 아시는 것처럼 단이는 태어날 때 심장이 좋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살 때 이미 수술을 받았고 이제 성장하니까 체력이 좀 받아주니까 이제 좀 더 수술을 또 해야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내일 입원해서 수요일 날 수술하게 됩니다. 제 방에 이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3살 때는 멋모르고 모르니까 그냥 했는데 알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하니까 좀 두려운 모양입니다.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다니야 괜찮아. 힘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자의 정신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은 바로 돈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물론 그거 다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휩쓸어가지 못하는 것은 시간마다 우리를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림이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어찌 되었든지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배를 드리니 이 세대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뜻을 쫓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삭과 그 후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드린 후에만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은혜 받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달란트를 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영적인 몸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 보시게 되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부가 이제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떡반죽 그릇에 떡 하나,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걸 붙여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가뭄이 들어 통의 마지막 가루와 병의 마지막 기름을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지만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여종을 사랑하셔서 그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고 늘 일상적으로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신 겁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소년을 보십시오. 그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드렸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월달 예배의 달 첫 번째 주일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되 거룩한 내 한 몸을 거룩하게 불살라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귀한 자세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마지막 예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의 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많이 예배를 드리시고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6월달 예배의 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예배자의 자세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예배, 가장 많이 드리는 예배가 6월 한 달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